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야기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창조하시고 다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볼까요? 자, 26절 오늘 본문에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통치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이끄는 것,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다스림의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당신의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그것들을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그죠? 어찌 보면 수직적으로 교통을 나누고 수평적으로는 서로 사람끼리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내가 너한테 준다. 너는 이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시면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위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아닌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을 따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지어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다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위임받았으니까. 여기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다는 인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다스리는 거.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담 하와를 만드세요.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자, 보십시다. 오늘 읽은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복. 세 번째는 다스리는 복. 이 세 가지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자, 그러면 땅에 충만하는 말은 뭐냐면 많아지라는 겁니다. 꽉 차라. 근데 어떻게 인간이 꽉 찰 겁니까? 사람은 어떻게 꽉 차게 되죠?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렇죠? 남자 혼자서 여자 혼자서 절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번성해야 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생육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 될 때 생명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첫 창세기부터 새마을까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축복입니다. 복이 있잖아요. 내가 복을 주노니 있잖아요. 생육한다는 것은 결혼 없이는 생육이 안 되죠. 아무하거나 해서 태어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육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아담과 하와를 짝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혼을 축복하신 겁니다. 결혼은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거기서 이제 생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점점점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첫 번째 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동일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 싶어서 인구 감소 정책을 폈죠.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나 더 좋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꾸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돈도 준다고 하죠. 3명 낳으면 누가 그랬다나요? 어느가 1억 준다 그러나? 하나는 1억 그래가지고 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인구 폭발 안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많을 때까지 계속 애를 낳아야 됩니다. 계속 애를 낳고 양육하고 벌써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조그만 생각으로 이러면 우리가 먹고 살 데가 없는데 인구가 너무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애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때 박정희 대통령 일 소개했으면 쫓겨났을 겁니다. 미쳤다고. 지금 애 낳는데 애 주지도 않는데 애 낳으라고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렇게 나라에서 인구 감소 정책을 폈을 때 여러분 그래도 많이 나십시오. 이렇게 용감하게 설교한 목사님이 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순포를 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복. 정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subdue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정복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정복한다고 할 때는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될까요? 싸움이 정복됩니다. 전쟁이 없이는 굴복이 안 되죠. 싸워야만 승자가 있고 패자가 되지 않습니까?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열한 전쟁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땅을 정복하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데 뭘 땅을 정복할 게 있나? 자기들이 가는 게 다 자기들 땅인데 뭘 정복하라 그럴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정복하는 복이 있고 세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본래 인간을 만드신 취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다스리라. 룰 오버라고 합니다.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끌라. 이런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상명령. 이 세 가지 지상명령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이 세 가지.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땅도 있지만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하늘에 있는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썼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 근데 인간이 인간의 능력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왜 가능해지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이 다스리는 것을 시행할 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내가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인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창세기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호수아 시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합니다.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명령은 단지 물질적, 현실적인 명령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충만하라. 그죠? 이걸 해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보세요.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통치하는 것이. 그러면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전제해야 된다고요? 정복. 그죠?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이 안 되면 못 다스리죠. 정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그렇죠?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 힘이 없으면 싸울 수 없고 싸우지 않으면 정복이 안 되고 정복이 안 되면 다스릴 수 없어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되고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1장 26절 이 원리가 바로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다스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땅을. 그렇죠? 땅은요, 이 지상의 땅도 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 뜻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은 인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통치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 그럼 인간 중에서 가장 본질은 누굴까요? 나 자신을 뜻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이끌어져 갑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이 컨트롤 됩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근데 과연 내가 예배드리는 걸 기뻐합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나 자신도 컨트롤이 안 돼요. 인간에게 하나님 이성을 주셔서 이성의 가장 큰 능력은 분별력 그리고 통제력이거든요. 통제력. 동물은 뭐에서 움직입니까? 본능에 따라 움직이죠. 인간은 본능도 있지만 이성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예요. 먹고 싶지만 참고, 가고 싶지만 안 가고, 하고 싶지만 안 하고, 하기 싫지만 하고, 이런 거 이성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시 말해 이성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컨트롤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법제화시켜서 법이란 걸 만들어서 인간을 절제시키고 통제시키게 했어요. 사회라고 하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법이 없어 보세요. 인간에게. 사람이 사는 사회에 법이 없어 보세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짐승과 똑같아집니다. 경찰이 없고 통제하는 통제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걸 빼앗아 가도 약탈해 가도 누군가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이 정말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법이 없이는 통제하는 힘이 없이는 제멋대로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발달된 성숙한 사회일수록 법의 지배력이 강합니다. 근데 미숙한 사회일수록 법의 통제가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 너희와의 이 관계를 하는 것이 법이라고 말씀해요. 율법. 법을 통해서 너희는 통제를 받아야 돼. 통제 없이는 절대로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인간 타락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애를 낳아서 키울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교육을 왜 시키는 겁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라고 옳고 그름, 이걸 가치관과 도덕 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동물은 교육이 없죠. 물론 뭐 동물 세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인간만이 교육을 해서 인간답게 인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교육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못돼가지고 막 지식만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는데 아닙니다. 도덕 윤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일이 있고 법도 윤리 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질서 있는 사회가 될 때 바르게 통제가 될 수 있고 바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살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다스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 이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정복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정복이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이 돼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정복이 되면은요, 욕정이 가득하잖아요.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그야말로 막 짐승처럼 돼버려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까지 돼버려요. 이게 내 속에 꽉, 이게 뭡니까? 욕심,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 이유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에? 나쁜 생각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항상 말씀의 통제를 받는 마음이 됐을 때, 그 마음이 정복됐을 때 거기서 다스림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마음에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기존에 있던 것들, 영적으로 가난한 세력들이 이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거부해요. 이 거부하는 것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나오는, 주일날 여기 나오는 것도 싸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쉬운지 아세요? 교회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믿음 없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헌금하는 건 더 어려워요.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베풀라, 드리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안 되잖아요. 움츠러들잖아요. 이 싸움이에요, 이게. 전도하라. 그것도 싸움이에요. 다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을 전제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쓰세요. 무슨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찌바옅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모든 군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을 보면 천지가 나오죠. 그다음에 만물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군대들이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군대들. 그럼 이 군대는 뭘 뜻할까요? 어떤 군대일까요?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과 모든, 여기 보면 만물이 나오는데 원래를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The host of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host of them. 모든 그들의 군대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천군 천사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만군이란 말은 사무엘상 1장에 제일 처음 나와요. 그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 보면 계속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많이 들어보셨죠? 왜 하나님을 군대의 대장이라고 표현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라고 하는 걸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신앙이 싸우는 거래. 우리 영적 싸움을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실사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실사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싫으나 좋으나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 안에 있습니다. 정치도 싸우죠, 지금? 경제도 싸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세균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세균의 힘보다 내 안에 막는 힘이 약해서 진 겁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세균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속에 저항력이 강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도 힘입니다. 면역하는, 방어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다 지금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쟁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까. 그리고서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했다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뭘 보신 겁니다? 군대로 보신 군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할 때 어떻게 행진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가운데 성막을 두고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12지파로 동서남북에서 진을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모양입니다. 전쟁할 때. 아시겠죠? 가운데 헤드쿼터, 사령부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이게 광야를 도는. 바로 이게 군대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시작에 와서 이제는 우리의 대장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시대에 들어갑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영적 전쟁의 대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냥 주변 이웃 나라들로 표현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면 알겠지만 기도처럼 처절한 싸움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보면 막 일단은 기도 안 하다 가면 피곤하죠. 졸리죠. 기도가 되지도 않고 막 캄캄하고 그걸 뚫어야 돼요, 여러분. 뚫지 못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앞에 적군이 막고 있어요. 그 방어선을 뚫고 나가야죠. 방어선에 막혀서 그냥 못 가면 그냥 기도하다 자고 그러면 아예 기도하지 말자. 많은 사람이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가 막혀서 못 하는 거예요. 막히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수도 막히면 어떡할까요? 그냥 포기합니까? 그냥 계속 넘친 대로 합니까? 무슨 순서라도 뚫죠. 트랩병을 갖고 뚫죠. 기도가 막히면 뚫어야 돼요. 말씀이 막히면 뚫어야 돼요. 이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싸워서 앞에 적군이 딱 막고 있어요. 그러면 돌파를 해야죠. 누군가 앞장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사단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쉽게 되지 않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 졸린 분들, 자는 분들은 막혀서 그렇다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뚫으셔야 돼요. 난 기도만 하면 졸려서 못하겠어. 기도만 하면 졸려. 그럼 계속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앞에. 자, 기도가 싸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앞에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26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이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의 충만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기려면은 힘이 있어야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힘으로 이겨야 되는 이 힘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힘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이기면 정복하게 되고, 정복하면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돼. 피할 수 없어.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힘은 너희가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계속 신약에서 뭡니까? 성령의 충만 받으라. 성령의 충만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질까요, 여러분? 저절로 있을 때 갑자기 성령이 와서 날 충만하게 하실까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오순절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이 임했잖아요. 어떨 때 임했습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파쇄하고 돌파하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최종 승자입니다. 그 옛날에 대학이라고 하는 거 사서상경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한 말 있죠. 아시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예. 먼저 자기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을 안 다스리고 가정 못 다스리면 세계도 못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엄밀히 말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에 가보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유혹과 그 미혹과 그것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매번 지지 않습니까? 텔레비를 보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여행하는 거,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승리하십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아, 오늘 텔레비 축구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축구 좋아하는 목사님 거의 다 지는 거예요. 여행하기 좋아하는 목사님,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싸움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때문에 갈등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죠, 항상. 선택하라. 내가 내 앞에 살 길과 죽을 길을 놓는다. 선택하라. 내 의지로 선택하라. 근데 말씀에 잘나라. 너 스스로는 타락이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어. 그 선택을 해도 선택한 대로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삶에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서 여러분 수많은 유혹거리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사랑.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름을 살고 있는가?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해요. 많이 회개를 해요. 저 같은 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눈을 안 좋게 하셔서 텔레비를 오래 못 보게 하셨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또 봐요, 저는 또. 그래서 저 문제 있어요.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만 보면 너무 눈이 피곤해. 눈 아프거든요. 그때 눈 해가지고 좀 오래 보면 막 머리 아프고 못 봐요. 근데 또 악착같이 보고 아프면서도 봐요. 야, 그래서 진짜 이거 무섭다. 야, 이제 딱 보면은 이제 너 이제 그만 봐. 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봐요. 그 다 보고 나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졌네요. 그렇게 살아요, 저도. 저도 그런데 여러분 눈 멀쩡하시죠? 뭘 제일 많이 보십니까, 하루 시간에? 성경을 보십니까? 텔레비를 보십니까? 핸드폰을 보십니까? 뭘 제일 많이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시기 원할까요? 우리가 매번 이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근데 지고 있다는 개념조차 없어요, 우리는. 당연한 거지 뭐. 뭐 심심한데 놀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디고 연약한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항상 핸드폰 보고 항상 텔레비 보고 항상 사람마다 잡담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게 왜? 우리가 지고 있는데도 내가 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드는 목적은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야. 다스려야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다스림의 도전을 받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아벨을 미워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가인이 실패하잖아요. 자기 욕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죄인의 상징으로 남는 거예요. 황순원 씨가 우리는 가인의 후예라고 글을 썼죠. 맞아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예요. 자기 욕망을 컨트롤 못해요. 안종을 알면서도 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능력 줄게.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 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받는데 능력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이깁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지 힘이 나는데 음식을 안 먹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이 운행하시면 여러분 마음을 타치하시고 생각을 타치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강파가 완악한 힘없는 연약한 우리 심령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충전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충만하게 돼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다스릴까요? 일단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입술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좀 더 나가서 악한 영들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절한 싸움이 전제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라고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모든 군대 총사령관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필두로 우리는 그 밑에 영적 군사로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국가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하는 거 못 보십니까? 전쟁, 이건 물리적인 건데 실제로는 영적 전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 하나님과 전쟁이 말도 안 되지만 사단이 하나님께 싸움 거다가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있어요. 악과 선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그래요. 멀리서 내 속에.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땅 아닙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요. 너 스스로를 정복해야 돼. 너 스스로를 다스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되는 복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충만하셔야 됩니다.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넘치고 차고 넘쳐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셔서 영적 싸움을 벌이십시오. 유혹할 때 여러분 사단이 뭐 도깨비 가면을 쓰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럴 때는. 진짜 힘들어요. 은밀하게 유혹할 때 이거 진짜 물리치기 힘들어요. 일단 구분도 안 되고 이것이. 근데 그 싸움. 지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보면 그 유튜브에 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막 계속 짧은 동영상 올라오죠. 그거 한번 보면 2-3시간이 그냥 간대요. 저도 한번 보고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1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섭다, 이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양도선 어떠세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요, 그냥. 그 유튜브에 짧은 유튜브 그
짤이 있잖아요. 그게 그죠? 보면 그냥 순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유혹이다라고 하는 딱 뭡니까 이거 프레임을 짜고 이겨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게 들어가기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사단의 일은 들어가기 너무 쉬워요. 처음에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요. 뱀이 들어오는 것처럼 부드럽게 들어와서 딱 자리 잡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중독이 돼버리면 보고 싶고 안 보고 막 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간파하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그러면 이기지 않으면 계속 다스림을 받게 돼요.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막 살이 찌면은 이거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각성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또 음식에 유혹이 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처절한 싸움이죠, 처절한 싸움.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차라리 북한에 있으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북한 하나에 먹는 게 없으니까 거기 갈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있으면 그냥 먹는 게 막 있으니까 그냥 먹을 게 막 쌓여 있으니까 뭐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졌네. 또 다이어트 실패했네. 담배도 또 못 끊었네. 맨날 작심삼일이죠. 술, 담배, 마약 이런 모든 중독들. 다스려야 되는데도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너희는 만물의 영장이야. 넌 다 다스려야 돼. 모든 걸 컨트롤해야 돼. 싸워서 이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 너 힘으로는 안 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충만하게 돼서 성령 충만하게 돼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죄에 여러분 자신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